오늘 말씀은 시편 제4권이 시작되는 90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한 방송사에서 14살부터 73살에 되는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이 뭔가 물었대요. 대답이 참 흥미롭고 재미가 있어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걸이라는 후회가 제일 많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돈 모아 집 좀 살 걸, 땅 좀 사둘 걸, 부모님께 잘할 걸, 욕 배우지 말 걸,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그런데 청년들, 20세에서 40대 청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눈 후회가 있었대요. 그 여자친구 놓치지 말걸. 40세에서 60대로 넘어가는 가정 주부들에게 물었대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뭡니까?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걸. 남자는 40대부터 70세에 철들기 시작하나 봐요. 40대 남자들이 50대를 넘어가면서요, 이제 그때 그 여자 잡을 거리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내에게 못할 짓을 했던 걸 하지 말 걸 후회하기 시작하고요, 70이 되고 나서야 어떻게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아내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것을 후회했다고 그래요. 오늘 시편 70편은 모세의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후회가 남더래요. 어떤 걸 깨달았기에 그렇게 고백하게 됐는지, 오늘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시중에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표제어는 시편 90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얘기했지만,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한 사람의 기도에는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기도에는 그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기도로 살았던 것처럼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깊은 후회가 남았다고요. 깊은 아쉬움이 남았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누굴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에 와서 깨닫고 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뭐라고 인생을 표현해요? 인생은 마치 아침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과 같은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없었는데 기도하는 귀한 요정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강단에 놓여져 있네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아름다웠던 꽃도 저녁이 되니까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사는 것, 그게 삶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삶의 이야기를 3가지로 묵상해 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뭔가를 깨닫고 나서 결론 내린 것이 허무하다 라면 뭔가 잘못 살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삶에
많은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깨달아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 내렸느냐? 10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는 참 기도 은혜롭게 잘해주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말이에요, 되돌아보니까 수고한 것밖에 기억나지 않아요. 뒤돌아보니까 눈물 나고 슬픈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도 잘 따져보니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모세가 철들어 가게 되잖아요. 모세만의 삶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될 즈음 인생에 철이 들어가게 되죠. 모세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태어났어요. 오늘 90편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가 같이 말씀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내용은 이거예요. 모세는요, 버려진 인생을 살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부름받아 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때 그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태어난 삶의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2절, 3절, 4절 좀 읽어볼게요. 모세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2절, 3절,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인생을 첫 단어로 설명하라면 버려진 인생이었다고요. 강물에 던져진 인생이었다고요. 참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은 강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태어난 지 3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마에게 의해서요, 세상에 나일강에 띄움을 받게 되는데, 그냥 내보낸 건 아니고 부들나무 가지를 꺾어요. 그래서 어이구 저렇게 생겼대요. 부들나무 가지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걸로 어떻게 물을 막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3달밖에 되지 않은 핏덩이를 가지고 물에 띄워야 되는 연약함을 간직한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역청을 바릅니다. 나무진을 발라서 그것을 나일강에 띄워내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를 받고 모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일강가에 버려진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 오늘 갈대 상자를 만드는 여인의 이야기에 참 관심이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여자, 그 여인으로만 소개가 되는데, 그 여인은 누구냐면 요게벳이에요. 모세의 엄마 이름이죠. 그렇게만 내버려둘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떠나보기 전에 모세의 누이가 하나 있는데, 그 누이의 이름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한번 사진 볼까요? 갈대 사이에 떠나가는 갈대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지금 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죽음과 두려움 앞에서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그 아름다운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엄마의 기도가 결국 위대한 모세를 만들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엄마의 기도, 자녀의 삶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 마음인데, 왜 그러면 모세는 강가에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번성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많아지게 되니까 위험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이제부터 태어나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은 다 죽여라, 딸은 살려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났는데, 태어난 지 너무 붉고 아름다운 이 아이를 버릴 수 없어서 감추어서 살리고 살리다가 3달째 되니까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때 모세는 버려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갈대 상자는 절망의 상자였어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시니까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신줄로 믿습니다. 갈대 사진 한번 보여주시려 볼래요? 저 갈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테바라고 써 있어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데, 똑같은 단어로 쓰일 때 단어가 뭐냐면 방주로 쓰일 때 똑같은 단어 테바를 썼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방주 안에는 3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느냐? 방향키가 없어요. 돛이 없어요. 저 방주를 움직여갈 만한 엔진이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물 흘러가는 대로, 물이 인도에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거기에 내팽겨친 인생으로 시작되는 모세의 인생 말이에요. 주어진 운명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갈대 상자를 꺾어내는 나일강에는요 뭐가 많았느냐? 악어가 많았어요. 이대로 그냥 내버렸다가는 악어밥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태우고 가는 갈대 상자가 얼마나 연약했겠어요? 바람이 불어서 조그만 파도만 일렁였다면 후다닥 뒤집혀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익사사고 날 수도 있었어요. 고기밥이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엄마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뛰어내려 보냅니다. 돛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엔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제 마음 중에 주신 감동이 하나 있어서 어제 중고등부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너는 물에서 떠내려가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어려운 때, 코로나19 때 장마가 일으켜져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요 물에 떠내려가다가 버려진 것처럼 끝날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걸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인생의 설명은 버려진 인생처럼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찾아오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취업을 놓고, 진학을 놓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물길을 헤치고 살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실 때 바로 지금 그 시간이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틈타들어올 때, 어떠한 꿈과 희망도 사라져버린 그때에 갈대 상자를 담아서 떠나보냈던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기도는 그의 삶을 놀라운 반전 가운데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은 질문이 생길 거예요. 저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담아서 떠나보내기 전에 기도하는 엄마 요게벳이 한 일이 있어요. 뭘 했다고요? 갈대 상자를 물에 띄운다고 그냥 배가 띄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뭘 바르냐면 안에다가 역청을 발라요. 나무진을 발라요.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역청을 바르게 될 때 세상 문화에서 보호받고 건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갈대 상자를 안쪽에서부터 세상 문화와 유혹에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보호막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가 그런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보호막이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안으로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쳐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말씀으로 자녀를 무장시키는 것,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심령에 역청을 발라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는 귀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호선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말씀을 사랑하는지요. 늘 우리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걱정하잖아요. 여름 수련회 하는데요, 우리 한 아이 학생이 17절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암송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유치부들도 오늘 또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교회학교가 계속 진행되거든요. 오늘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심령 안에 역청이 발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진을 발라줘야 되는 건 누가 할 일이냐?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평안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노래를 만들어요. 이 찬양이 하나 생기기까지는 참 삶에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는데, 이 염평안 전도사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셋째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쌍둥이가 1.5kg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쯤 되면 무슨 기도가 돼요? 부모이지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5kg의 아이로 태어나다 보니까 얘가 무슨 일이 있냐면 태가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요, 이 어린아이가 무호흡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때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과 생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나일 강가에 떨어 내보낼 때의 심정 가지고 이 전도사님 대회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마음이네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끌어 주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할렐루야. 부모로서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생명을 맡겨요. 부모로서 아파하는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기도하는 부모가 주님의 손에 이 생명을 드립니다. 그 찬양이 가사가 되어가지고요, 노래로 나온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이 히스토리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 혹시 계세요? 그 삶의 문제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주님께 떠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시편을 출애굽기 2장과 시편 90편을 넘나들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나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했다면 모세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백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내 인생은 물에 떠내려가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7절, 8절, 9절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내 맘대로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내 하고 싶은 것 하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철 들고 나서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죄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심판자거든요.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걸 경험하게 돼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화내시니까 나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분내시니까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내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게 되고 숨겨진 것은 알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를 다짐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인생 같아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쾌락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렵고 떨고 있는 모세의 기도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내 팽개쳐진 삶이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심판 가운데 살피시는 분이에요. 뭘 심판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 들어와 있는 죄를 살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40년은 광야의 삶에 훈련받아요. 그리고 80이 돼서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악 가지고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늘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귀한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삶이 물에 번져진 인생이었다면 두 번째 삶을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장 5절 6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설교 말씀을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단어 하나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여러분, 저 스스로도 은혜가 됐거든요. 말씀을 한번 잘 따라 보세요.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돛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방향키가 없어요. 움직여 갈 수 있는 엔진도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요, 그 갈대 상자를 누구의 앞으로 가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 모든 사람을 죽게 했던 바로 왕의 딸 공주 앞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오늘 이 시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가 발견되게 되는데 누구에게 발견되느냐?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게 돼요. 왜요? 놀랍지 않아요? 그 시간, 그때, 그 자리.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 이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참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걸 엄마의 기도를 통해 알았잖아요. 너는 떠내려가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란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떠내려가는 인생을 건져내셨어요. 어떻게 건져내셨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요. 보세요.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시간에 말이에요, 누가 목욕하러 나오게 하셨어요? 갈대 상자가 그 갈대 숲풀에 걸려 있을 때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 그때 그 자리에 갈대 상자를 놓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봤다고 감동되나요? 가져와서 건져보니까 히브리 사람 아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뭐예요? 갑자기 우는 아이를 바라본 그 처녀의 마음속에 모성이 발동되기 시작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발견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눈 띄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목하여 보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발견됐다고 인생이 끝나나요? 감동 없었으면 갖다 버릴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그의 공주에게 임하게 하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아기가 울고 있음에 양자 삼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아내에게 배신당한 사람이 있대요. 믿었던 친구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있대요. 세상에 참 믿지 못할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부모는 날 버려도, 친구는 날 버려도, 믿었던 남편은 날 버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는 날 배신하고 떠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어떻게요? 물에 빠져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건져내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시간,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기다리고 준비하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십니다. 저는 예배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쁘게 했더니 눈에 발견되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키울 마음을 주시고 보모를 찾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의 딸은 죽임을 당하여야 하는 마땅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 삼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이야기. 이 공주가 누구냐?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집트를 20년 동안 통치했던 여왕으로 등극하는 여인이 되는데 저렇게 생겼네요. 핫셉수트라는 여왕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실 때까지 내 인생은 물에 떨어져 내려가는 인생이라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건져내시려고 불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건져주셨는데 건져주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한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내가 여기에 예배자로 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향키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곳으로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에 흘러가는 대로 따라갔는데 세상에 발견된 것이 바로의 딸의 공주 앞에였던 거예요. 강물에 버려졌던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세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철 들어가기 시작하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병원에서 살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사형 선고가 아니고 시한부 선고를 선고받은 교인이 하나 계셨어요. 그런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사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왜요? 이제는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죄가 사라졌답니다. 살면서 미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살지 말아야지. 미움이 사라졌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빛 가운데 얼굴빛이 달라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을 알고 그의 은밀한 죄까지 고백하고 나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무언가를 가지려고 그러고 뭔가를 이해받으려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나눠주기 시작했답니다. 받을 것보다는 해줄 것만 생각하게 됐고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뭐냐고 물었더니요, 욕심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게 있는데 뭔 줄 아세요? 하루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더래요. 오늘 이 한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젊고 아름답고 복된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사랑하며 살려고요, 용서하며 살라고요, 감사하며 살라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건전해 주시고 은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게요. 모세의 삶은 물에 던져졌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인생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호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2장 7절 9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어요? 바로의 공주는 처녀이기 때문에 젖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 그랬더니 누가 있었어요? 옆에 미리암이 듣고, 저 히브리 사람 중에 젖 나오는 아기 엄마를 알고 있는데 그 엄마 좀 데려올까요? 그래, 데려와라. 그러면 젖을 먹일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싹도 쳐주리라. 엄마의 품에서 떠났던 버려진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어져서 건전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젖을 먹고 클 수 있고 그의 신분을 바꿔주셔서 왕자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다 끝난 것 같아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도 주님이 한순간만 역사하시면 여러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릴 때 요게베시기 이거 알고 버렸을까요? 바로의 딸 공주가 아이를 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미리암이 달려와 가지고요, 그의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세상에 어머니의 품을 떠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 물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시편 90편 16절 모세의 기도가 달라지네요. 같이 기도해 볼까요?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나소서. 예배가 뭐냐? 우리의 일상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심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구나, 매 순간마다 간증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에도 허무하지 않고 견실하게 견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행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허무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남은 후반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물에서 떠내려가다 끝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